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 개요의 제목과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번식.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성공. 아멘. 그리고 말씀을 몇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증가되었다. 아멘. 그리고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였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여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제 6시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에이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고 건축되어 갔고 전진하면서 인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10장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의 전환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왕국이 유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늘에서 성취하셨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움직이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단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충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열쇠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단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의 믿는 이들이 생김으로써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한 항상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상을 보여주었고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가장 크게 돌이킨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부흥되는 기도, 또한 메시지를 추구하기 전에 기도, 세미나 하기 전에 기도, 또 기도 집회에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시대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대를 전환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꾸준한 기도가 이 시대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 될 때 그분의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실행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아마 부산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알람이 울렸고 다들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그 알람이 울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번에 A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유대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번창하고 있었고,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있었고, 교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이방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 12장 후반절에서 13장 1, 2절을 본다면은 그분은 거기서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의 극심한 배척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주님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 집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고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다 위에 배 위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배는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은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바로 영적인 왕국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이 사람의 세 영이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 안에 넣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영 안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수의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을 찾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B번입니다. 한 천사의 이상.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바로 하나의 특별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세 가지,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세 번째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 규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지만 그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임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복음 전파자가 되기 원합니다. 10번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에이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시대를 전환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침 부흥을 하고 말씀을 추구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움직이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단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부흥될 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자, D번입니다. 베드로가 본 큰 보자기의 이상.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의 큰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네 기퉁의 줄이 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몽사몽 중에 그가 이런 이상을 보았고 이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발이 달린 짐승, 새가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자 갈망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수행해내기 원합니다. 4번 시대의 전환. 주님은 이러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바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시대를 전환하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시험받음. 아멘.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께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이상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이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신학 경륜을 전파하고 신학 경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념은 여전히 구약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할례 받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특별한 음식 이 세 가지의 율법의 규례에 사로잡혀서 그는 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3번이나 시험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어떤 관념들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복음 전파에 그분의 시대의 전환에 커다란 방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관념들이 철저히 부서지기 원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자매님들은 하나의 관념이 있으신데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목양할 수가 없다. 정말 이런 관념들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우리가 배우지 못하든 말을 못하든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위임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이러한 것들이 수행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철저히 부서지기 원합니다. 나이가 많든 정말 우리는 학생들을 목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관념들이 모두 사라지기 원합니다. F번입니다. 그 영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감. 에이멘. 베드로는 이러한 이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하나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방 땅이었지만 그는 그 영의 말씀하심에 따라 가이사랴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독적으로 혼자 가지 않았고 몇몇의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는 몇몇의 형제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때문에 그분의 일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에서 볼 때 정말 이것은 그분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깨지기 원합니다. G번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아멘.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그가 먼저 기도로 충일되었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전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말들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 어떠한 스킬과 화려한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짧게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사람들은 마음을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짧은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구원받고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충일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가 누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목양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내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합니다. 아멘. 1, 2, 3, 4, 5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 주의 삶과 사역,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 쟤들이 용서를 받음.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이 1, 2, 3, 4, 5번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이 만유는 사물과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만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해 드려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 나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캠퍼스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에이멘. H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려오심. 이방 신자들의 성령 침례. 에이멘. 성령 침례는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오순절날 그것들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이런 유대 종교의 어떠한 관념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줌으로써 베드로와 그의 예능들은 그들에게 물 침례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침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물 침례를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지만 여전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령 침례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 많은 포스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포스터였냐면은 성령 대부흥회라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와서 받으라. 성령 대부흥회. 이런 포스터들을 보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림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일됨으로써 우리가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에이멘. 제2번입니다. 머리께서 몸을 영 단번에 성령 안에 침례해 주심. 에이멘. 정말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우리는 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침례는 물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물 침례, 성령 침례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에게 날마다 침례받는 숫자가 더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에이멘. 이 사도행전 10장의 정말 중요한 중점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영 안에 집어넣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할 길이 없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 중에서 정말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기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를 전환하는 사무엘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가 기도하였지만 그에게 놀라운 이상이 주어졌지만 그의 관념으로 인해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관념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그런 관념들이 깨지기 위해서 그 영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추구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이상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상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혹은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담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일과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이멘. 에이멘.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그분께 동역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자백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만 그분의 일과 사역,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찬송가를 고를 때 정말 가사를 보고 너무나도 가슴에 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찬송이지만 그 가사를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먼저 헌신하기 원합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 반드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전 시간 봉사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기도로서 우리가 충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실패할 것입니다. 정말 영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자신을 영 안에 넣기 원합니다. 영 안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 영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빈 껍데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듣고 들었던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해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빈 껍데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빈 그릇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땅에서 움직이시고 그분은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땅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그것들이 수행되기 원합니다. 그 땅에서 그분이 교회를 산출하시고 교회가 번성되고 교회가 증가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왕국의 영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한 번만 더 부르기 원합니다. (566장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영을 훈련해 주님 향해 많이 기도했지만 영을 사용한 적 너무 적었네. 영의 역사 따라 기도 안 했네. 영을 따라 기도 간구하겠네. 나의 기억 아닌 영을 따라서 생각 사용 않고 영을 쫓아니 살피할 때에도 영을 따르리. 영을 훈련하여 기도하겠네. 밖에 필요 따른 기도하리니 영이 없는 기도 하지 않으리. 깊은 곳을 울리 기도 드리리. 기도
명이 없는 기도 하지 않으리. 명이 없는 교통 다시 안 하리. 기도할 때 항상 영을 훈련해. 사람 많든 적든 영을 훈련해. 때와 장소 사람 영향 안 받고 어떤 집회서나 영을 해방해. 영이 높아질 때 주가 길었네. 영이 강건할 때 유능하게 돼. 영의 생수 흘러 성도 연합해. 흐름 안에 교회 건축된다네. 에이멘. 에이멘. 기도하며 에이멘. 에이멘. 많이 기도했지만 사랑한 적 너무 적었네. 에이멘. 따라 기도 안 했네. 에이멘. 따라 기도 강구하겠네. 에이멘. 나의 기억 아닌 영을 따라서 에이멘. 생각 사용하고 영을 쫓으리. 에이멘. 때도 영을 따르리. 에이멘. 너가 길을 걷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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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리. 에이멘. 그동안 하는 기도 안 하리.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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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영을 훈련해. 에이멘. 많든 적든 영을 훈련해. 에이멘. 장소 사람 영향 안 받고 에이멘. 어떤 집에서나 영을 해방해. 에이멘. 영을 해방해. 영을 사용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이멘.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이멘.